오늘 설교 제목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천국 비유 가운데 5번째 비유에 해당되는 비유이고 또 통칭 보화 비유라고 부릅니다. 이 보화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그 시대적인 또 문화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물과 귀중품을 관리하는 방법이 오늘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은행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귀중품과 보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모르게 항아리에 이 귀중품을 넣어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것이 고대인들이 이 귀중품을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큰 돈을 은행에 갖다 맡기기 전에 혹 도둑을 맞을까봐 도둑들의 눈을 피해서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곳보다는 좀 허술한 곳에 큰 돈을 두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빨래와 함께 세탁기에 큰 돈을 넣어 두었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그 세탁기를 빨래와 함께 돌리는 바람에 뒤엉켜서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봤습니다. 이렇게 요즘과는 달리 이 귀중품을 보관하는 방법이 달랐는데, 문제는 이 보화를 땅에 묻어둔 사람이 전쟁에 나가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면 그 감춰둔 보화는 아무도 어디에 감춰둔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왕왕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땅을 누군가가 사서 개발을 혹은 농사를 짓다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보화는 계속 땅에 묻혀 있게 됩니다. 주인이 없는 것이 되죠. 땅 주인이 그 보화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보화의 비유는 이처럼 주인 없는 보물을 누군가 우연히 발견해서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4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춰둔 보화를 발견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사람은 아마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 소작농이 이 밭을 갈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서는 그것을 다시 잘 묻어두고 돌아가서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샀다기보다는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밭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그 보화를 산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2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 재산을 팔아서 보화가 묻혀있는 그 땅을 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내 인생 전체를 걸어서 내 인생을 전체를 걸 만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소유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샀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 전체를 걸 만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밭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밭의 주인은 이 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자기는 시세대로 팔았다고는 하나 그 땅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보화의 값은 받지도 못하고 팔게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 물건을 사용할 자격도 없고 그걸 소유할 이유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2번째 메시지는 가치를 좀 알자, 이 얘기입니다. 인생을 걸 만한 것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가치를 아는 거,
이 두 가지가 이 비유에서 얻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해리포터의 저자인 조앤조 롤링이라고 하는 영국 아동문학가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2001년도에는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세계 유명인사 100인 가운데 25위 정도였던 인물입니다. 2002년도에는 영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여성이었다고 해요. 그녀는 잉글랜드 브리스톨 인근의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엑서터 대학이라고 영국에서도 뭐 그렇게 이름난 대학이 아닌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포르투갈에 있는 영어 교사로 지원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3살 연하의 남자를 만나죠. 그리고는 아이 하나를 낳고는 28살에 이혼을 하고 맙니다. 딸아이를 키우면서 이혼녀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갖은 모멸감을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미혼모 아닌 미혼모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근데 그녀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료한 시간을 항상 상상 속에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롤링은 자신이 마법사라면 어떻게 자기와 같은 이런 처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까? 내가 마법사라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그 상상을 글로 옮겼습니다. 그 글로 옮긴 내용을 룸스버리라고 하는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출판을 하기로 했는데 처음 받았던 원고료가 200만 원이었다고 해요. 자신의 가난, 형편없는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절망하기보다는 상상 속의 나래 속에 그 그늘 안에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간 거죠. 사실은 이 작가들 세계에서 아동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정설이 있는데 그런 정설을 뒤엎고 그녀는 머릿속에 그리는 상상을 온 인생을 걸고 그걸 글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인생에게 걸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자기 인생 전체를 투자하고 걸어야 됩니다. 그녀가 한 유명한 말들이 있죠. 뭔가 실패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구나 실패한다는 거죠. 인터넷은 10대들에게는 필수품이자 저주다. 용기만 충분하다면 못할 일이 없다. 뭐 이런 말들, 이게 다 롤링이 한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만한 자기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상상을 자기가 글로 표현해서 소위 대박이라고 하는 것을 맞았던 여성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걸만한 것에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죠. 자신의 인생을 복음 전도에 걸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다가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행정 담당가였던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돈이 생길까 봐 재판하는 척하면서 그와 면담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게 자기 인생을 걸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자 바울에게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니까 야 바울 네가 너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너를 그 많이 공부한 것이 미치게 하는구나. 너 미쳤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건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미친 짓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에게 내 인생을 건 거 미친 게 아니에요. 정말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총독 앞에서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자기 인생을 걸만한 예수님이 있다는 걸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인생 걸었습니다. 내 사명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9장, 22장, 26장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가운데 바울이 유독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3번 기록된 이유가 뭐냐? 바울이 그토록 예수에게 자기 인생을 걸었던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걸어야 될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사도행전의 독자들은 알아야 된다. 이게 누가의 저자 의도겠죠. 저는 꼭 목사,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이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 만한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분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내겠다, 전력을 다해서 그분이 하시려고 했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일이셨고 우리가 이어가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복음 전파에 걸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박필 교수님이 쓰신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여 년 전에 서울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봄신방이 있어서 서울 지역에서 좀 가난한 동네라고 불리우는 동네에 가서 달동네에 사시는 할머니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이 할머니 집사님은 하루하루 파출부로 살아가는 가난한 집사님이셨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이 아궁이에 연탄도 제대로 넣지 못해 냉골 같은 방에서 사셨고, 장판도 벽지도 낡아서 늘 축축한 습기에 벽지는 쳐져 있고 장판도 떠 있는 그런 집에서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측은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니까 집사님이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너무 안 돼서 목사님이 이제 방 안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중에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벽에 자기압 수표 한 장이 뜩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짜겠거니 생각을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짜 은행 수표가 그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더 놀란 것은 수표에 적힌 액수입니다. 집 한 채를 사고도 남는 액수입니다. 당시 금리로도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그 이자로 편히 살 수 있는 액수의 수표였습니다. 여집사님이 신앙생활도 연세가 들어서도 아직 집사님인 거 보니까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궁색했겠죠. 주일도 지킬 수 없을 그럴 형편이었으니까요. 그 여자 할머니 집사님이 찻잔을 들고 들어오니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수표가 여기 왜 붙어 있지요? 그리고 집사님이 작년에 부인도 없고 자식도 바쁘다는 핑계로 병간호를 아무도 해주지 않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병간호를 해드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고맙다고 손에 쥐어준 건데 그분의 선물이라서 그냥 기념으로 벽에 붙여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고생합니다. 성주순례를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볼 수 없지만 사막 지역에 이 베드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윈, 천막을 치고 양을 먹이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먹이를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유목민들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또 이집트 정부에서
천막에 사는 것이 하도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아파트를 지어줘도 그 아파트에서 안 살고 한 일주일 살다가 나와가지고 천막에서 다시 들어가서 산다 그래요. 근데 그 베두인 가운데 1947년에 소년 하나가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사해 근처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동굴 속에 양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돌을 던졌어요. 동굴 속으로. 그랬더니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베두인 소년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항아리가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글씨가 적힌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1장에서부터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는 다 기록된 이사야서 사본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목동이 그 사본의 가치를 모르고 베들레헴에 사는 칸도라고 하는 유명한 골동품 상인에게 헐값에 팔아버렸어요. 아마 양 한 마리 정도 값에 팔렸을 거예요. 이 목동은 그게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해사본이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 칸도는 이 사본을 보고 이거 보통 사본이 아니구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리아 정교회 대주교인 마르샤무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259달러에 팔았다고 합니다. 두루마리 7개 가운데 4개를 말이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 3개가 당시 히브리 대학 고고학과 교수였던 수케닉 교수에게 팔렸는데 6년 뒤에 이 수케닉 교수는 아들인 이갈 야긴 교수가 미국으로 건너가는 길에 손에 쥐어졌는데 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무려 25만 불에 팔리게 되고 이걸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여서 그걸 지금 이스라엘은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알아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가치를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치를 알면 그 가치에 걸맞는 처신과 대우 혹은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죠. 당시에 술을 만들면 이 술을 가죽 부대에 담았는데 이 가죽 부대가 뭘로 만드는 가죽이냐면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요. 염소 가죽. 근데 이 염소 가죽은 이제 술이 발효가 되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발효가 되면. 그러니까 염소 가죽은 이게 부풀어서 술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르면 이 염소 가죽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늘어났다가 이게 다시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늘어난 만큼에다가 이 새술을 이렇게 부으면 이 새술이 또 다시 발효가 되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 염소 가죽은 한번 늘어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펑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술도 온전히 보관을 잘할 수 있는 거고 가죽 부대도 쓸 수 있는 거지. 새술을 낡은 부대에다 넣으면 이미 늘어나가지고 늘어날 수 없는 그런 부대가 펑 터지고 말아서 결국은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국 사람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면 이 중국 사람들은 차를 내오는데 처음 들어가면 차를 보통 차를 낸대요. 보통 차를 내는데 그 차를 먹은 사람이 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품평을 하면 그 품평을 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엔 좋은 차를 낸답니다. 품평을 할 줄 모르면 이 사람은 좋은 차를 먹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좋은 차를 내지 않는데요. 그런데 보통 차를 딱 내놓으면 그 보통 차를 먹고 품평을 잘하면 그 다음엔 더 고급 차를 내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거죠. 차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 고급 차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안 거예요.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2008년 숭례문에 불이 나는 바람에 문화대청 장관 자리를 내놨던 유홍준 씨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로 계시는 분인데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나의 문화답사기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유적들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분이시죠. 북한 문화도 답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북한 문화 답사기는 못 읽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이런 일상적인 문화재들이 아주 보물이나 국보급 문화재 말고 일상에서 만나는 오래된 그 물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이 하신 말이 뭐냐? 이분의 지론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만큼 이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요. 보이는 만큼 느끼는 거예요. 모르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뭘 느끼겠습니까? 세상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모르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카톡 배우시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넷 배우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연세 있다고 나는 그거 못해. 그건 여러분 자기 합리화예요. 그만큼 뒤떨어지는 거예요. 연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첨단 기기와 첨단 문명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잠깐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는 거, 보이는 것만큼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가치를 모르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소외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고 모르는 세상이 없는 다 아는 세상 속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가운데에서는 90세가 됐는데도 노트북을 3개씩 들고 다녀요. 맥북 하나 다니고 맥북을 하나 들고 다니시고 또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사 PDF를 가지고 다니시고 말이죠. 여러 가지를 PDA라고 하죠. PDF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렇듯이 신앙생활도 천국을 모르면 안 보여요. 못 느껴요. 그런 세상이 있는 조차 모르지 않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의 특별한 가치, 하늘나라의 소중한 가치도 더 깊이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향취가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이 보화의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 말은 그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는 의미죠. 보화의 비유에 이어서 45절 46절에 보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다고 했습니다.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것 아니면 그 그림의 떡이에요. 내 게 아닌데? 천국은 찾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 천국이 있다더라. 그래, 천국 좋다더라. 예수 믿는 분들은 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더라. 가더라. 그러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건 그림의 떡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죠. 그 가치를 모르면 천국을 가져도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보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저기 우리가 보이는 큰 빌딩들 말이죠. 제가 어제 신방을 갔다 오면서 보니까 와, 빌딩들도 얼마나 잘 짓고 크게 짓는지, 저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 가격으로 보면 수조 원 하겠다. 좋은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하에 있는 어떤 것과도 한 영혼과 바꿀 수 없다. 그 멋진 건물, 수조 원 하는 그 건물보다도, 그 건물이 수백 개 있어도 한 영혼보다 귀하지 않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그 건물값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건물 세상보다도 더 귀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신지 아십니까? 왜 천하보다도 귀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왜 천하보다 귀해요?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부자라서, 예뻐서, 잘생겨서 여러분의 영혼이 천하의 모든 것보다 귀한 그런 영혼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귀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 그게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보화 같은 존재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 좋은 시계,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죽고 나면 다 소용없어요. 입관을 할 때 보면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비싼지 안 비싼지 자기네들이 비싸다고 하는 얘기지 뭐. 비싼지 안 비싼지 모르는 수의한 벌 입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다이아 반지 끼고 가는 거 좀 못 봤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평생 안경을 끼고 다니시던 분이 돌아가시니까 그 평생 끼고 다니시던 안경도 다 두고 가더라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을 이걸 구분하지 못해요. 정말 구분하지 못해요. 뭐가 귀한지 뭐가 소중한지 잘 몰라. 요즘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애견, 애묘, 우리 정서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니큐어도 해주고 페디큐어도 해주고 깎아주고 미용실 데리고 가고 주사 맞히고 보험 들고 우리 교회 앞에는 애견 심장 전문 병원도 있어요. 심장 전문 병원. 이제 애견도 심장 전문, 위 전문, 위 전문이 다 생겼어요. 어떤 분들은 유산까지도 남겨준다죠. 그렇게 애정을 쏟다 보니까 죽고 나면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불고 하고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도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포화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영혼이 포화입니다. 그 보화의 소중함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나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살아야 된다. 천국을 소유한 영혼의 가치를 올바르게 아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이미 돈을 주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그걸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알고 소유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좋아하던 그 책들 가운데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천국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창고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존이 그 창고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볼 필요 없다. 지금은 못 볼 수 없다. 안 보여줘요. 존은 천국을 다 구경하고 난 뒤에도 이 창고를 안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왜 베드로 사도가 저 창고를 안 보여주지? 뭐가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 존이 계속 창고 한번 좀 보여달라고, 제발 보여달라고. 그래? 정말 보고 싶으냐? 안 보는 게 네가 좋을 텐데, 안 보는 게 네가 건강에 유익하다 그랬는데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창고를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하도 간청을 하니까 존이 이 창고 안을 열어서 보니까 선반들이 있고 그 선반 안에 박스들이 쫙 있는데 리본으로 쫙 메어져 있는 박스들이 그 선반 안에 쫙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름들이 다 쓰여져 있어. 이름이. 근데 보니까 자기 이름도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의 박스가 리본에 딱 쌓여서 있는 거예요. 이 리본에 메어가지고 딱 선반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 존이 자기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박스 리본을 풀러가지고 안을 딱 열어봤더니 아뿔싸,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시려고 예비하셨던 복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실 수 없었던 그 복이 하나님은 주시려고 원하셨지만 세상에 있는 동안에 구하지 않았던, 그래서 천국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복이 리본에 매어가지고 내 이름이 쓰여진 채로 차곡차곡 쌓여 있더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그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도 구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셨던 복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 그걸 모르니까 기도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복들이 거기에 쌓여 있더라는 거죠. 천국의 풍성한 복, 은혜가 내 이름으로 된 상자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영육간에 초라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 메시지, 우리 인생을 걸만한 것에 걸자. 우리는 예수에게 인생을 건 사람들이다. 우리가 가치를 알아야 되겠는데 천국의 가치를 좀 알고 살자.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르는 세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좁혀나가고 없애가면서 더 많은 가치를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